늘 행복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인도 갔다 와서 처음 시간이고요. 예. 오늘은 칠각지를 합니다. 칠각지에 사띠, 법의 간택, 정진, 희열, 그 다음에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삼매, 평정, 7가지 해탈의 구성 요소, 7가지 각 깨달을까 해탈의 지역적인 것들, 요소들, 즉 7가지 해탈의 방법. 팔정도 하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왔죠? 원래 이렇게 안 들어왔었나? 하나는 이거 둘인데 둘. 하나는 우리 거잖아요. 우리 아닌가? 하나는 우리죠. 그 밑에. 제대로 들어오는 것 같긴 하네. 칠각지가요. 팔정도와 차이가, 사띠가 팔정도에 어디에 있죠? 바른정진, 바른사 순서가 팔정도에서는 바른견해, 바른사유, 바른말, 바른행동, 바른생활, 바른정진, 바른사띠, 바른삼매잖아요. 정진 다음에 사띠 다음에 삼매란 말이에요. 오고 노력 봐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전부 다 정진 다음에 사띠예요. 정진은 깨닫는 거는 두 마디로 하라면 사유와 수행이에요. 사유는 수행 전에 부처님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바른 행위하는 것들, 이건 사유. 수행은 정신부터가 수행. 그러면 지금 보면 사유와 수행 두 단어로 나눌 때 정진, 사띠, 삼매는 다 수행이죠. 정진 다음이니까.
그렇게가 일반적인데 눈 밝은 사람은 지금 칠각지로 돌아가봐요. 칠각지는 정진 다음에 사띠가 아닌데 사띠가 맨 먼저 나와요. 사띠, 법액한택, 정진. 그 법액한택 빼버리면 사띠 다음에 정진이야. 여적은 정진 다음에 다 뒤에가 사띠였는데 원래 정진 다음에 사띠가 맞지요. 정진부터가 수행이니까 사띠가 수행이잖아요. 신수신법. 그러니까 당연히 정진해라 그 다음에 사띠해라가 나오는 게 맞거든. 순서가 아까도 다 오군 오력 8정도 보면 정진해라 다음에 사띠잖아요. 수행이니까. 근데 칠각지는 밑도 끝도 없이 사띠가 먼저 나왔어. 정진은 오히려 뒤에 나왔고. 자, 이제 바뀌었다는 거 순서가 이해되지요. 왜 그럴까? 부처님이 얘기를 안 해주셨어. 왜 그런지. 그러면 우리가 법다우게 추론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순일이 추론이에요. 칠각지를 다시 한번 잘 살피고 추론할게요. 사띠, 법액한택, 정진. 그 다음에 다 산맥이에요. 희열, 초선이선. 그 흔히 경안이라고 하는데 아까 내가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함. 이게 정확한 건데 삼선. 삼매, 사선. 평정, 무소유초, 칠선이라는 말이에요. 정진 다음엔 다 삼매액이었어. 그러니까 신고의 삼업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칠각지에. 보통은 지금 칠각지에서 법의 간택만 빼봐요. 빼버리면 사띠, 정진 뒤에 다 삼매니까 사띠, 정진, 삼매죠. 법의 간택만 빼버리면. 그럼 원래 순서는 보통 그렇지 않고 정진, 사띠, 삼매잖아요. 근데 지금 사띠, 정진, 삼매. 그리고 법의 간택도 보통은 8정도에다 보다시피 바른견해부에서 법의 간택이 맨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각지를 일반 순서로 내가 다시 바꿔볼게요. 두 번째 온 법의 간택이 먼저 와야 되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정진이 와야 되고 사띠가 오고 삼매가 오면은 완벽한 8정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정도에서 그렇게 돼도 뭐가 빠졌냐면 그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바른 사유 이런 거가 다 빠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유해 보면 될 거예요. 사띠가 먼저 온 거고 법의 간택이 뒤에 온 이유는 그 공부가 신고의 삼업이 이미 많이 된 사람들, 요번 생에 어떠한 이유가 됐건 뭐 전생의 공부를 닦아서이건 요번 생에 불법을 못 만났어도 꼭 불교 만나야 신고의 삼업 잘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다른 종교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의미 하거든요. 어떤 경우가 됐건 뭐 다른 종교를 만났건 전생에 근기가 있어서 이번 생에 그랬건 하여튼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없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이미 신고의 삼업이 잘 돼 있는 사람들 경우, 예를 들면 가섭존자님 출가하시자마자 아마 8일인가 보름 만에 깨달으셨어요. 이유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재벌이었어요. 재벌을 버리고 출가했으니까 이미 재물 욕심, 명예 욕심,
부처님께 출가하기 전에 이미 버리고 혼자 거지로 나왔어요. 거지로. 부처님 못 뵀을 때 이미 신구의 사목은커녕 그거보다 더 어려운 재물과 명예를 버렸다. 결혼 안 하려고 했으니까 애욕도 어거지로 결혼했는데 그 여자분이랑 앉았다. 애욕도 버렸다. 이건 거의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건 천상 욕망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부처님 만나기 전에 공부가 끝났다. 그러니 이런 분이 부처님 뵈갖고 신구의 삼업 이런 얘기 들어야 될까요? 뭔 얘기인지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런 분이 부처님 만나고 부처님께서 다시 가서 봐. 눈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하거라. 이런 얘기 들을 지금 군번이 아니다. 다 거의 다 버려갖고 지금 천상에 대한 그나마 욕망은 아직 못 배웠기 때문에 불법을 일반 종교는 천상 가서 영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뭐 가섭존자님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부처님 만나기 전에 그 정도 남은 거야. 그 정도. 그러면 그런 분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천상은 그대는 여기 천상이 영생이라고 알겠지만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은 거는 천상도 영생이 아니다. 그거 하나만 주시면 되지. 그런데 그대 정도면은 다 버렸기 때문에 깨끗한 자니까 싸띠가 잘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천상도 영생이 아니다라는 법을 듣고 맞는지 아닌지 간택해봐라. 바로 간택이 된 거죠. 이 정도의 사람이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대는 바로 삼매해라. 다 필요 없다. 맞잖아. 자, 혹은 사리자님 볼까요? 사리자님은 맨 처음에 재벌, 이분도 재벌이에요. 목련존자님이랑. 그냥 재벌이 아니라 경전에 의하면 아까 그 가습존자님은 초재벌이에요. 이건희씨도 안 돼. 호수가 60개 호수를 가진 만큼의 부동산 60개 호수를 가진 부동산이면 얼마만 할까? 나라보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초재벌이었고 하인들 전 지역에 퍼진 하인들을 모아놓으면 마을로 2마을인가?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사리자님과 목련존자님은 친한 친구인데 둘 중에 한 분이 500대의 마차를 만들었고 둘 중에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한 분은 500대의 마차를 끌 말들을 샀지. 그래 두 분이 그걸 결합을 시켜서 500대의 마차를 만든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500대의 최고의 그 자동차의 롤스로이스를 지금 500대의 롤스로이스를 한 번에 장난처럼 구입하려면 돈이 초재벌이거든요. 벤츠가 됐던 제일 좋은 벤츠 중에서도. 그러니까 초재벌이었죠. 그 초재벌이 기왕에 이건 사족입니다. 중간에 잠깐 옆길로 셉니다. 사족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부처님. 잠깐 옆길로 셉니다. 이번에 카필라와투 부처님이 계셨던 왕을 갔었어요. 그 어떤 이들은 부처님께서 조그만 나라였다는 분도 계시고 큰 나라였다는 분도 계셨는데 하여튼 이번에 안 거는 그 당시에 12개 나라가 있었는데 인도 전역이 인도가 엄청 큰 땅이죠. 그 중에 8개가 제일 센 나라였대요. 힘만이 아니라 부국 강병. 그래 힘이 센 거죠. 나라도 잘 살고.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카필라와투.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도 넓고 잘 살고 그런
큰 국가였던 거예요. 그걸 버리고 출가하셨다는 거죠. 작은 왕자 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초재벌 얘기로 하는데 초재벌보다 더 큰 국가였던 거죠. 어쩌면요. 그걸 버리시고 그거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사리자님과 목련존자님 그렇게 재벌이었는데 그걸 버리고 깨닫고 싶어서 거지가 됐어요. 두 분 다. 그래 맨 처음에 만난 스승이 산자야라는 삿된 스승이었어요. 그 당시에 부처님 이 설법하시기 전에 인도에 6명의 유명한 스승들이 있었는데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삿된 자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산자야라는 사람이었죠. 교주였죠. 일단 그 부처님이 아직 설법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6명 중에 그 사리자님과 목련존자님은 그 중에 이 스승이 낫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산자야에게 그 제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려는 얘기는 이분들도 다 버리고 재벌인데 버리고 거기 들어갔다. 거지가 됐다. 그랬다가 그 부처님의 설법 중에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언젠간 멸한다. 형성됐다라는 단어 잘 여겨보세요. 만들어진 것은 혹은 조건 지어진 것은 뭐 이런 의미예요. 같은 거예요. 형성되어졌다는 건 그 전에 있은 게 아니라 새로이 형성되었다. 새로이 조성되었다. 형성이란 단어가 그렇죠. 혹은 샹카라가 의도 지어진 것들은 뭐 의도나 형성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있고 끝없이 있는 불생불멸이 아니라 전에는 없던 게 새로이 만들어진 것들, 형성되어진 것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멸한다. 요 한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일단 해탈은 못했지만 당연히 삼매를 해야 되니까 그냥 수다원이 된 거예요. 수다원이 뭐냐면 수다원이 뭐가 수다원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성제를 관통해야 되는 건데요. 그 중에 그 윗바사나만 듣고도 본래는 그건 수다원이 아닌데 아마 근기가 엄청 높았기 때문에 그 수다원이 되셨을 거예요. 사리자님께서. 윗바사나와 사성제는 다릅니다. 사성제는 전체법이고 윗바사나는 그 중에 일부분이에요. 사성제 전체를 관통해야 수다원입니다. 일반론적으로. 그런데 여하간 그 사리자님이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를 듣고 부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이게 사리자님이 먼저 들으셨는지 목련존자님이 들었는지 내가 지금 헷갈려요. 지금 둘 중에 한 분이에요. 누구에게 들었냐면 아사지 스님. 이분이 누구냐면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처음 법을 전달한 오비구 중에 한 분이 초전법륜, 처음 법을 설하신 5 스님 중에 한 분이 아사지 존자님이셨어요. 이 아사지 존자님께서 사리자님인지 목련존자님한테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멸한다를 전달했고, 그걸 듣는 순간에 밝은 눈이 생겨갖고 산자야 스승을
그만두고 부처님께로 갑니다. 부처님께 귀의해서 약 8일인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15일 안쪽에 해탈해요. 자, 이 경우도 잘 봐요. 그리고는 아까 이분이 지금 만약에 사리자님이라면 이분이 목련존자님한테도 얘기해갖고 두 분이 공이 15일 안짝에 다 깨달아버려요. 이런 경우라면은 그걸 한번 보시면 이분들에게 지금 재벌도 버리고 왔고 거시까지 하고 이러고 있는데 몸과 말과 마음으로 바른 행위해라 이런 거 가리키나요? 지금 실제로 경에서도 보면은 그 사띠 이미 돼 있죠. 법에 대한 간택만 시켰어요. 그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 한마디에 딱 알아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 뵙자마자 그러면 정진하고 바로 삼매들 다 해버렸어요. 뚜루루루 삼매를. 아까 가섭존자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로 해탈해버린 거예요. 자, 지금 세 경우를 얘기 드렸는데 빨리 해탈하신 분들 일주일, 8일, 15일 안짝에 해탈한 분들은 전부 이 경우예요. 보면 부합됐죠. 지금 칠각지가 어떤 건지 이해되셨습니까? 이 세 분이 칠각지 딱 부합이 되잖아요. 팔종도식으로 바른견해라는 건 아직 관통 못했다는 거예요. 사성제예요. 바른 사유해라, 바른 말해라, 바른 행동해라, 바른 생활해라. 바른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속가인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 속가가 아니었죠, 전부가. 바른 정진해라, 바른 사태 너무 많잖아, 할 일이. 칠각지 어떻게 했죠? 이미 다 버린 분들이거든요. 웬만큼 재물, 명예 다. 그러니까 바로 갔죠. 사티 확립해 정신 차려갖고 법을 들어라. 법을 간택해 하잖아. 두 번이 법의 간택이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불교를 간략하게 사성절 설해 줄 테니까 듣고서는 어떤 종교가 옳은지를 간택해라 그런 얘기예요. 법을 간택해라는 건 이 종교가 옳은지 그 전에 들었던 종교가 옳은지 종교의 어떤 법이 옳은지를 간택해라. 간택이 한마디로 한 번에 됐다면 근데 간택하려면 정신 차려야죠. 사띠를 확립해야지. 사띠를 확립하고 이미 사띠가 확립되어진 거죠. 사띠 공부 안 했어도 이분들은 어떠한 계기로 재물도 다 버리고 이미 그랬다라는 게 명예도 버리고 했다라는 건 사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출가해서 사띠가 확립됐다고 난 보지 않아요. 사실은 사띠가 확립됐기 때문에 그걸 다 버렸다라고 난 봐요. 재벌이 재벌 버리는 게 쉽나요? 어쩌면 사띠만 확립된 게 아니라 경에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못 봤는데 세 분 다 삼매가 속가에서 됐을 거다 이렇게 봐요. 정황상 속가에서 그것도 많이 그렇지 않고 재벌을 다 버렸을까 이건 의문스러워요. 부처님 뵙기 한참 전에 이미 다 그리 여겨져요. 솔직히 그 얘기는 사띠들이 다 확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들은. 그런데 사띠는 확립되어 있는데 부처님법이 안 나타났다면 스스로 모르지 잘. 근데 사띠가 확립되어 있는데 부처님께서 딱 사성제설을 하시면 그건 딱 그냥 바로 알아듣는 거죠. 바로 알아들었으니까 8일 안에 다 이렇게 15일 안에 알아는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바로. 그거 알아듣는데 8일 걸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8일 동안은 뭐 한 거죠? 삼매한 거잖아요, 삼매.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뭐 이런 식으로 8선, 상수멸. 그러니까 법은 정황상 1시간도 안 걸린 거예요. 듣자마자 이거다.
사띠 공부하려면 8일 걸리죠. 사띠 확립해서 법을 들어라? 사띠도 이미 확립되어져 있었다. 법 듣기 전에. 그래야 맞는 거죠, 이치적으로. 이미 재벌 버리고 뭐하고 다 사띠 확립되어진 분들이다. 그 다음에 법을 들었다? 그냥 그 자리에서 1시간 사유할 것도 없이 듣자마자 알았다. 실제로 사리자님께서 그렇게 나오잖아. 아사지존자님 말씀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밝은 눈이 생겼다. 그러니까 1, 2번은 바로 그 자리에서 된 거예요. 이제 삼매하는 게 시간이 뭐 일주일이 걸렸건 8일이 걸렸건 조금 더 늦건 15일 안짝이 걸리는 거죠. 칠각지는 그래서 어떤 정도냐? 이제 요약을 한다면 그 8정도랑 가면은 전체적인 내용 같아요. 사실은 삼매 말씀이랑 전부 다. 그런데 37가지 깨닫는 방법이 한번 보면은 오구노력은 다른가? 오구노력도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8정도를 다르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칠각지는 또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왜 같은 것들을 자꾸 다르게 표현하시지? 복잡하게? 부처님이 우리 헛갈리게 해주시려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냥 차라리 8정도 하나만 주시면 간단할 걸. 왜 이렇게 사여의적, 오권, 오력, 아우 칠각지, 아우 복잡하다? 복잡하지 않은 게 바로 순일인 그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종교별로 주신 거예요. 종교별로. 어떤 사람은 좀 전에 사리자님, 가섭존자님 이런 분은 바로 무르익어서 그냥 툭 하면 바로 그냥 터질 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칠각지. 그런 분들한테 뭐 뭔가 말가 마음으로 바른 행위라 착한 행위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칠각지. 일반적인 밑에 대다수의 중생은 근데 바로 툭 하면 터지지 않기 때문에 8정도. 그 다음에 종교는 통론으로는 만약에 데레사 수녀님처럼 가더라도 다른 종교로 가더라도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종교별로 다 주셨다라는 거죠. 사여의족은 열의를 위주로 한 삼매, 정진을 위주로 한 삼매, 마음을 위주로 한 삼매, 성찰을 위주로 한 삼매. 저번에 마하리신 예를 들었어요. 종교도 잘 모르는데 그냥 삼매가 돼. 밑도 끝도 없이 이번 생에 와갖고 전생에 많이 해갖고. 그럼 사여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법수별로 주셨다. 이해되나요? 종교별로. 그래 칠각지는 그냥 색칭 왕근기 그냥 턱 손만 대면 터질 분들을 위한 게 칠각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칠각지를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면 1번이 사띠를 확립해라가 되지만 사실은 사띠가 확립되어진 분들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경우에 사띠를 확립해라가 우리 경우에 해당하겠지만 이미 사띠를 확립해라 하면 사실은 칠각지 하면 안 되고 8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하고 정진하고 사띠하고 이제 우리 경우는 이런 거고 이분들은 사띠가 이미 확립되어져 있다. 부처님 뵙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사띠를 확립하세요 하면 사실 칠각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사띠가 확립되어져 있다. 그래서 법을 듣자마자 그냥 간택을 해버렸다. 억지로 이 법을 믿어야지가 아니고 수패가 사유해봐야지 이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알았다. 밝은 눈이 생겼다. 와,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멸하지.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걸 듣자마자 알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사성제를 이제 법을 붙여주니까 탁 듣고 고진멸도를 약간 간단하게 설한 거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멸하지였는데 사성제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 세계가 모두 생겼고 12연기 어떻게 이 괴로움이 생겼고 어떻게 소멸하고 소멸하는 방법까지 전부 있구나. 고진멸도로 그냥 듣자마자 관통해 버리는 거죠. 되진 못했지만 머리로는 다 끝났다. 이해했다. 이제 수행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정진 삼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이렇게 관련해서 얘기해 보죠. 모든 형성된 것들이라는 건 그 태어난 것들. 태어난 것들은 형성된 것들 맞나요? 알에서 태어난 거, 습지에서 태어난 거, 우리나 동물들처럼 사람이나 동물들처럼 모태에서 태어난 거, 화생은 태어난 게 아니라 생겨난 거, 부모 필요 없이 문득 생겨난 거. 쉽게 얘기하면 태어나거나 생겨난 것들은 모두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까지 없던 것들이 태어나거나 생겨났기 때문에 생겨나면 반드시 죽는다. 화생은 신이나 지옥의 중생들인데 신이나 지옥은 부모 필요 없어요.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그런데 그 천상에 아까까지 없던 존재가 새로이 생겨난 거죠. 새로이 생겨난 건 언젠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 죽는 거예요. 지옥에 아까까지 없던 중생이 새로이 생겨났어. 죄를 지은 여기서 누가 죽어갖고 지옥에 생겨났어. 새로이 생겨난 건 언젠가 멸할까요? 안 멸할까요? 즉 태어나거나 생겨난 것들은 죽는다. 태어나고 생겨난 것들은 이 측면에서 하나 얘기했고 하나 지금 태어나고 생겨난 것들은 조건 지어진 것들인가요? 조건이 없는 것들인가요? 조건 지어지고 한계 상황이 있는 것들이에요. 조건 지어진 거가 좋아요? 조건이 없는 게 좋아요? 무조건이. 무조건이 궁극이다. 조건 지어진 것들은 한계적인 것들은 분명히 궁극에 비해서 아니올시다일 거다. 좀 두 번째는 조건 지어진 거로 봤어요. 아까 태어난 거로 봤고. 세 번째는 이 형성되어지고 조건 지어진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모양이 있는 것들이에요. 모양이 있는 건 물질과 비물질이 다 모양이 있는 거예요. 물질과 비물질을 초월해야 공인데 이름할 수 없는 공. 비물질은 공이 아니에요. 그냥 물질의 반대말이에요. 언제든지 물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물질은. 에너지 이꼬르 질량. 물질 이꼬르 비물질. 일단 물질부터 보면은 물질은 당연히 모양들이 있지요. 이렇게 사람이건 테이블이건 우리 경험론으로 알죠. 모양 있는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진다는 거 언젠가는. 맞나요? 천상세계도 모양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언젠가 모양 있는 것들은. 비물질도 모양이 있기 때문에 빛도 모양이 있죠. 실제로 그 반야가 되면은 거긴 빛도 어둠도 없어요. 빛은 어둠의 반대말이죠. 반대말들은 다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들은 모양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냐면
빛과 어둠이니까, 근데 둘이 모양은 잘 안 보이지만 어둠에 비해서 빛이니까 모양이 있는 거죠. 비물질도. 비색계는 무색계는 형체가 없는 순수 의식이다 하셨어요. 그러면 와, 모양이 없구나. 형체 없는 순수 의식에 동료들이 있는 세계. 동료들. 나와 너. 우리 눈에는 형체가 안 보이는데 그들 눈에는 보인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들 눈에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건 형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는 지네끼리 뭐죠? 경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경계가. 벽이. 나와 너니까. 그쵸? 그래서 그게 비상비비상초잖아. 그거서 반야가 더 구경까지 편제해서 순수의식이 더 형체가 없어져서 나와 너가 없으면 그제서 해탈로 이제 해탈일보 직전이잖아요. 즉, 텅빌 공, 빌공, 공마저 공하다, 뭐 이런 소리, 공공삼매, 소공삼매, 바탕도 더 공하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공이 우리가 볼 때는 공이지만 진짜 공이 아닌 거예요. 더공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완전히 형체가 없을 때까지. 완전히 나와 너가 없을 때까지. 자, 모양적인 측면에서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모양은, 모양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멸한다. 왜? 모양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어요. 그럼 비물질도 비물질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모양이 없는 거지, 그들 입장에서는 나와 너 오래 살긴 하지만 죽지요. 모양의 측면. 네 번째는 부분집합의 측면에서 얘기할게요. 스스로 전체가 아닌 건 모두 죽는다. 부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더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전체와 부분 중에 어떤 게 더 궁극일까? 전체가 궁극 아니겠어요? 부분은 부분집합이니까. 아까 세 번째 모양 있는 것들을 부분집합에 넣어보세요. 모양 있는 것들은 모두 전체가 아니다. 모양 있는 것들은 나와 너가 있으니까 분명히 전체가 아니죠. 부분이지. 부분들은 궁극이 아니다. 지금 부분집합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반야가 구경까지 전체로 편제해야 된다. 뽀딱뽀딱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것들이 전부 다 아까 모양 있고 부분집합이고 조건 지어지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움직임이 있다. 움직일 공간이 있다. 전체는 스스로 전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움직일 공간이 없다. 전체가 움직일 공간이 있다면 이미 전체가 아닌 거죠. 부분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움직인다. 움직일 공간이 있다. 공간 개념이 있다. 움직인다라는 건, 공간을 움직인다라는 건 시간이다. 시간 개념이 있다. 시간과 공간 개념이 있는 것들은 모두 언젠간 죽는다. 전체는 별도로 움직일 공간이 없다. 공간을 초월했다. 시간도 없다. 시간을 초월했다. 시공을 초월했다.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불생불멸이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가만들 가 사유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형성된 것도 언젠가 반드시 죽지. 신들도 모양이 있는데 대신 자주 얘기했지만 모양이 엷어지죠. 우리보다 영혼같이 엷어진 요 바로 위에 딸랑 위에 천상세계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그거보다 더 높은 세계는 빛의 몸. 더 높은 세계는 빛도 없는 형체가 없는 순수의식인데 동료들이 있는.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스스로 이제 완전히 형체가 없어서 전체가 된, 거긴 세계도 없고 자기도 없고 그게 스스로 전체인 거지. 좀 전에
나라는 거로 설명했지만 나만이 아니라 세계도 마찬가지. 세계가 형체가 있잖아요. 천상이건 뭐건 다 멸하는 거란 말이 변하고. 그러니까 궁극은 세계도 없고 나도 없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단멸이 아니라 반야가 있다. 그게 불멸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부처님 말씀이, 이 말씀이 기타에 그 당시 부처님이 나오기 전에 종교와의 큰 차이점 하나. 부처님 나오시기 전에 모든 우주에서는 천상만 가면 영생이다예요, 종교가. 지금 지구가 아니라 다른 별 가도 마찬가지. 아니면 무신론이 되건, 그냥 한 번 죽으면 끝이야 라는 단멸론이건, 아니면 천상 가면 영생이야 라는 영생론이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천상 가서 영생론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 거지. 어떤 자는 천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 가면 영생이다. 어떤 자는 천상이 그거 말고 또 있다. 뭐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거 차이뿐이지. 그래서 법망경에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이 견해가. 법망경에 나오는 모든 견해는 지구의 견해가 아니라 이 우주 전체의 모든 지금 종교를 하는 중생들의 견해예요. 저 신들마저 다 포함해갖고. 부처님 오시기 전에 요약하면 천상이 하나냐, 17개냐, 뭐 이렇게, 개수는 다르지만, 천상 가면 거기서 영생이다라는 영생교와, 아니야, 단멸이야 라는 단멸교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 종교들이랑 완전히 다른 거다. 새로운 말씀을 하셨다. 천상과 지옥이 다 있는데, 윤회인데, 거기 전부 다 영생 아니다. 천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거기 영생 아니라. 천상까지 다 초월해야 된다. 와, 천상과 지옥을 초월하래. 뭐가 근사한 것 같아. 거기 또 다른 천상인가 봐. 제일 높은. 천상과 지옥 양쪽을 초월하니까 더 높은 천상인가 봐. 아하. 또 더 높은 천상이 그것도 모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또 죽는 거예요. 초월한 거는 나도 없고 세계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멸인가 봐. 거봐 단멸이잖아. 아무것도 없다며. 이건 또 단멸론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천상과 지옥을 다 초월한 게 천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단멸이 아니다.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면 단멸로 생각하는데 거기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다 알고 다 보는 궁극의 반야가 있다. 그 반야는 불생불멸이요 생멸을 초월했고 스스로 그걸 자각하고 있고 스스로 지복인데 그걸 자각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사실은 순일이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경전에 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전에 나오는 건 아까 1번인가 이렇게 나와요. 나머지 다 순일이식으로 얘기한 건데 순일이가 어렸을 때 한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불법을 안 만났을 때도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도 좀 소멸하고 만다. 그 내식의 사유예요. 그러니 네, 하여튼 돌아와서 그걸 들으면 한다. 와, 너무 자명하다. 듣자마자 하는데 거기다가 부처님께 귀의해서 사성제를 더 큰 부분적인 아까 윗바사나가 아니라 더 큰 사성제를 다
도 닦는 방법을 설해 주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엎어지는 거예요. 사성제를 듣고 바로 하는 거예요. 되진 못했지만 이건 분명하다. 그가 견해를 증득한 자예요. 법을 관통한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한 게 아니지 사실은. 칠각지가. 부처님은 뵙자마자 그 법을 들으니까 법이 관통이 되었고 이 법은 완벽하다고 꿇어버리니까 거꾸로 그분이 믿음이 가는 거지. 좀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까 믿음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분을 믿고 법을 듣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믿음도 법부터 듣는 거죠. 법부터. 근데 법은 관통 못했어도 부처님께서 법을 따르는 자, 그 7가지인가에 양면해탈하신 분, 반야해탈하신 분, 몸으로 증득하신 분, 3매예요. 견해를 증득하신 분, 사성제 관통한 거예요. 믿음으로 해탈한 자. 이게 오히려 꽉 밑이에요. 그 다음에가 법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가 믿음을 따르는 자. 이거잖아요. 순서가 거꾸로 하면 맨 처음에가 믿음을 따르는 자예요. 국민학생이. 그 다음에가 법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가 그 믿음으로 해탈한 자. 그 다음 이거보다 높은 게 견해를 증득한 자. 사성제를 관통한 자예요. 이거보다 높은 자가 몸으로 증득한 자. 삼매가 굉장히 높은 자예요. 이거보다 높은 분이 반야해탈하신 분. 이거보다 높은 분이 양면해탈한 분이에요. 근데 잘 여겨봐요. 믿음이 맨 처음 국민학교인데 그거보다 조금 높은 게 법을 따르는 자인데 법을 따르는 자와 아까 네 번째인가에 견해를 증득한 자가 있었어요. 사실은 법을 따르는 자고 이건 법을 증득한 자예요. 견해를 증득한 자가. 그런데 왜 경에는 견해를 증득한 자라고 나왔겠어요? 8정도의 바른 견해가 사성제에 대한 견해이기 때문에 견해를 증득한 자라는 단어 자체가 사성제를 관통했다라는 거예요. 수다원이에요. 앞에 왜 밑에 그 밑에는 법을 따르는 자냐면 사성제를 관통 못했다 이거예요. 못했으니까 불법을 두리뭉실이 그냥 자기식으로 사유해갖고 믿는다 이런 의미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맨 처음에 부처님께 법을 듣고 그 제자님들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냈지만 맨 처음에 법을 듣고 믿음을 낸 거는 사성제를 관통한 거는 아니죠. 그냥 두리뭉실이 이해한 거야. 맞는 것 같네. 맞는 것 같네 하고는 그 제자분들 중에서도 부처님께 이제 믿음을 갖고 서서히 닦은 건데 칠각지에 나오는 분들은 두리뭉실이 아까 법을 따르는 자 두리뭉실이 맞는 것 같아. 이제 믿어볼까?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듣자마자 법부터 관통을 해갖고 오히려 부처님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 예를 들면. 근데 이분의 법은 견해를 관통해버린, 증득해버린 거. 거꾸로 견해가 증득이 되니까 이 법을 주신 분이 이 법이 궁극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사성제가. 듣자마자 눈 밝은 이들은. 이렇게 거룩한 끝없는 법을 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아버지시다. 이분은 궁극이다. 틀림없다. 법이 궁극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죠. 차이점이. 이해되세요? 순일이가 3일 만에 부처님께 무릎 꿇는다 그겁니다. 조기경전을 보고. 이분이 누구신지 몰라도 이분은 무조건 궁극이다. 궁극의 아버지시다. 거룩한 그분이시다. 이분보다 높은 법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궁극의 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준 분에 대해서 100% 믿지는 않더라도 의문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100% 믿지 말이 좀 이상한데 그 자기 공부돼가는 만큼 믿는 거니까 그 해탈 못한 사람은 아직 그 해탈까지 그렇게 믿지 못하는데 오히려 법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주신 아버지를 의심해서는 아닌데 자기가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서는 이제 의심하진 않는데 뭐라 그럴까
그냥 대받았다 생각해봐요. 그 대받았다가 부처님은 시한 나쁜 사람인데 결국은 명예욕과 막 그 스승 자리 뺏으려고 했지만도 그이가 그 욕심 때문에 그랬지 부처님이 궁극이라는 거에 의심해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잖아, 죽기 전에. 부처님 뵈려고. 이득과 존경과 명성득 때문에 까닥했지만 법만은 부처님 법이 궁극이다는 거 알고 있거든. 그 부처님 법이 궁극이다 해서 그분을 100% 믿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안 믿는다가 아니라 자기가 해탈을 못했기 때문에 그 괴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탈을 100% 해야지만 100% 이제 믿음 100%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해를 증득한 사람이다라는 법을 관통해 버린 거예요, 사성제로.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티가 확립되어진 분들이 그 부처님 법을 들으시고 그냥 바로 관통해 버렸다. 간택을 했다. 선택을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옳기 때문에. 거기다 사성제를 들었다. 무조건 옳은 거죠.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그런데 아, 쉽지도 않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진을 하는 거죠. 그들이 아까 그 위대하신 그 가섭 존자님, 사리자 존자님, 목련 존자님처럼 재벌을 버리고 이미 재물과 명예와 애욕을 이미 어느 정도 다 버린 분이라면은 정진한 다음에 삼매가 바로 돼갖고 아마 다 15일 안짝이 될 거고. 근데 그렇지가 않고 뭔가 여차여차해갖고서는 속가에 있다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쉽지는 않을 건데, 그러나 삼매들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알아서들 가겠죠. 삼매 없이는 사성제는 관통이 안 되는 겁니다. 머리 위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왜 추론컨대 가섭 존자님, 사리자 존자님, 목련 존자님 등은 속가에 됩니다. 삼매가 됐을 거라는 게 1번. 그렇게 됐으니까 재물과 명예를 그 많은 걸 버릴 수 있었다. 2번. 그것뿐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 듣자마자 견해를 증득한 관통해버린 거는 삼매가 안 되고는 안 돼요. 안고따라니까에도 나와 있어요. 수다원은 삼매 어느 정도 반향 어느 정도잖아요. 이미 그 전에 삼매가 돼 있으니까 듣자마자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니까 삼매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진 삼매들 쭉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미 출가한 분들이 하면 다 버리고 한 거기 때문에 삼매가 뭐 일주일, 8일, 15일 안짝에 될 거고, 속가인이라면 다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릴 거다. 삼매가 되더라도 됐다 안 됐다 하면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삼매는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뭐죠? 희열이었잖아요. 희열? 희열은 어떤 삼매죠? 초선이성. 자, 세 번째부터는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